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그런 것은 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왜 가장 귀한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가진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 것을 주고도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입니다. 왜 그렇게 귀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귀한 생명이 어쩌다가 이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되고 말았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을 받아서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귀한 생명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생명으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죽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어야 합니다. 조금 오래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아담도 죽었고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도 969년을 살고 다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누구나 다 서야 합니다. 거기에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야 할 생명이 왜 죽게 되었느냐? 성경은 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말은 곧 아담을 말하는 말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죽기는 다 같이 죽음을 당하는데 누구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누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사람들이 고안해서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르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지옥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 다시 난다는 말이죠. 중생한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두 번 죽는데 그게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곧 거듭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평생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가 거듭났다고 해서 자식이 자동적으로 거듭나는 법은 없지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부모가 거듭났다고 해서 자식이 거듭난 법이 없습니다. 부모가 거듭나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자식이 거듭나지 못하면 자식은 미안하지만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갑니다.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선 성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곧 자식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거듭나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면은 그때부터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례받고 평생 다닌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죠. 거듭나지 않고 세례받는 사람도 수다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고 집사도 될 수가 있겠죠. 장로도 될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고 목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요. 좋은 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돈 잘 버는 직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 잘 키웠다고 우리는 자랑합니다. 복받은 사람, 복받은 자녀, 복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고 복받았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복입니다. 진정한 뜻에서 복이 아닙니다. 가짜 복입니다. 진정한 복은 거듭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은 겁니다. 뭐냐면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우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 다음에 전도했다 그럽니다. 그건 전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전도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로 인도한 것뿐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로 사람을 인도했다고 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거듭나야 간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참 좋겠네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기억하세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둘로 구분하여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둘로 구분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인종이 수억이 된다고 하지요.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지식이 많은,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돈 많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온갖 사람이 다 있지만 그걸 우리가 구분한다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그 중간이 없습니다. 그 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누구의 자녀요? 미안하지만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를 받은 자의 자녀, 아마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한번 태어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잃을 것 다 잃은 것이요, 거듭나면 얻을 것 다 얻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진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11조를 갖다가 철저하게 바치는 종교인입니다.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산헤드린 룰링 그 파티의 70인의 의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의 세나토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교회의 위치로는 장로쯤 되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부자입니다. 인간의 선망하는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한 가지 거듭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진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다 가졌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지옥 갈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뭐가 되고 세나토가 되면 뭐합니까? 일약 천금을 다 모아도 지옥 갈 텐데 그거 가지고 갑니까? 다 두고 가지 않습니까? 슬픈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워서 니고데마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 커서 훌륭한 학교 나오고 돈 잘 버는 사람 되고 높은 위치 있는 사람 되고 교회에서는 한 장로쯤만 되면 된다. 그게 부모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왜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왜 찾아왔느냐?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려고 찾아왔느냐? 그건 아니죠. 문맥을 보면 회개하는 기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면서 그러면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마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죠. 2절에서 니고데마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마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마의 관심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은 능력이요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파워입니다. 파워. 이 사람은 그 파워에 관심이 있어요. 나도 그 파워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 바울이 빌립 나가서 선교할 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마술 행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그 파워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거하고 마찬가지요. 파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니라. 하나님은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마는 영적인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묻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을 손톱만큼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한 물질주의입니다. 물질 세계만 가지고 있고 물질 세계관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전형적인 유대인과 같습니다. 물질에는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는 깜깜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도 영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교묘하게 영과 육이 혼합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그 영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그것을 구하며 찾다가 결국은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인데, 한 번은 우리가 육신으로 낳죠. 부모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9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줘서 우리가 여기 존재하죠. 그런데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려고 해서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요? 우리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 은혜요, 100%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육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똑같은 육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 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하나 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것은 잘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마 같은 사람은 사람이 늙어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100% 물질관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우리가 오늘 읽어드린 성경 전체, 성경 66권 전체가 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봐도 깨닫지도 못하고 흥미가 없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으로, 영의 말씀이니까 다 이해는 못해도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입니다. 어떤 목사님, 거듭나면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갑자기 생각하니까 거듭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읽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난 사람들을 보고 순종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불순종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가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자기의 부모든지 자녀든지 친구든지 누구든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감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듭났는데 전도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안 생긴다. 그 사람 10중 8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2차원의 세계에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거듭난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했죠.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2차원의 세계에 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거듭난 사람을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바람과 같은 존재구나 이해가 안 가는 깨닫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살 동안에 세상의 물질과 육신의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물질적으로 풍요해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3차원적인 눈, 영 안이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계관도 거듭난 사람의 세계관과 우주관도 거듭난 사람의 우주관과 인생관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히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3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인다니까요. 영 안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은 무엇이냐? 영적인 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계관을 바꿔놓고 인생관을 바꿔놓고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왜 주일이 되면 놀러 가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교회 나가서 꼬박꼬박 11조를 바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왜 피곤한데 잠을 더 잘 것이지 일어나 가지고 잠을 희생하면서 나가서 새벽 기도에 왜 나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땐 정신이 약간 도는 사람들이죠. 왜 남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구제합니까? 자기 돈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됩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람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이 한 번 태어나서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거듭났으면 다 얻은 것이요, 거듭나지 못하시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부모님들 다 거듭났습니까? 내 자식들 다 거듭났습니까? 내 형제 자매들 다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이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쓰임을 받는 것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지만 전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늘 평생 부르짖던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너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으로 이 자리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다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하게 들어온 것을 갖다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